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사상 요강 제5장 교육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통일교육론의 원리적 근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닮기와 3대 축복, 그 중에서도 완전성, 그리고 번식성, 주관성, 그리고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의 핵심은 영인체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이 3단계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육의 3형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필요할까? 개체 완성을 위해서는 심정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 완성을 위해서는 규범 교육이 필요하고,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 지식 교육, 체육 등의 주관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 세 가지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심정교육 1. 개체 완성을 위한 교육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게 하는 교육이 심정교육이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통일성을 닮는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심과 육심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수수작용을 하여 하나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통일성을 닮는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심과 육심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수수작용을 하여 하나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심정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심과 육심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심정이 생심과 육심의 중심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서 개인의 중심이 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개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도록 하는 교육을 심정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심정교육은 개체 완성을 위한 교육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그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을 때 이 심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중심이 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심정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심정교육이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피교육자로 하여금 만민과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이다. 그와 같은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식교육, 기술교육, 그리고 인성교육도 중요시하지만 보통 기술, 지식교육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심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심정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정을 닮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심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해도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 형태. 하나님의 심정은 창조와 복귀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세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즉, 소망의 심정, 슬픔의 심정, 고통의 심정이 그것이다. 1. 소망의 심정. 소망의 심정이란 우주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최초의 자녀 아담과 해와를 얻는다는 기대와 소망에 찬 기쁨의 감정을 말한다. 이 소망의 심정이 달성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만족에 찬 기쁨을 느낀다. 실제로 아담 해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는 만족에 찬 기쁨이었던 것이다. 최근 물리학에 의하면 150에서 200억 년이라는 오랜 기간 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통일 원리로 볼 때 150에서 200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한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랑 이 우주를 한순간에 창조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오랫동안 창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담 해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창조한 거죠. 그 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한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다. 희망에 찬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과정이 아무리 길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길다거나 괴롭다고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기쁜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을 준비할 때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것까지 예견되더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속히 흘러간다. 그것은 머지않아 기쁨이 다가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쁨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쁨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해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비할 바 없이 크고 깊은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감정은 정말 엄청나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느껴진 것은 뭔가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정말로 엄청 기뻐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뭐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하고 혼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 뭐 진정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말로 알고 그 가치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만물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기쁨, 동물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인간 서로와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슬픔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심정이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망권 내에, 즉 사탄의 지배하에 떨어졌을 때의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의 감정과 같은 하나님의 감정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의 감정과 같다고 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비참하고 엄청난 슬픔의 그런 심정인데, 네, 정말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창기 때 선생님의 설교 말씀이 문선명 선생님의 설교 말씀이 아담 히와의 타락에 이르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을 소개하면서 슬피 통곡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리고 아담 히와의 타락 직후부터 복귀 섭리를 시작한 후에도 장차 뜻이 이루어질 미래의 기쁨과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시켰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퇴폐와 난폭만을 일삼고 있었으니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마다 또다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곤 하셨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역사를 섭리해 오신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인 동시에 한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즉 창조할 때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타락에 의해 초래된 하나님의 실망의 슬픔은 그만큼 더 컸던 것이다. 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로 뭔가 엄청나게도 원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기대할수록 그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너무나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에 의해서 초래된 그런 하나님의 실망의 슬픔은 엄청나게도 컸던 거죠. 속세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 특히 그 어미는 심히도 애통해야 한다. 비록 자식의 병이 위중해서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숨이 끊어지면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모정이 적지 않다. 아담 히와가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슬픈 심정과 감옥과 같은 사탄 세계에서 고생하는 아담 히와와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심정은 자식을 잃은 세속적인 부모의 슬픔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었다. 역사 이래 하나님처럼 슬픈 인간은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 문 선생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정의 모습의 하나였다. 네, 또 문선명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많은 종교 교주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역사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엄청난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슬픔의 하나님이고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줬던 사람은 아마 문선명 선생님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3. 고통의 심정.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이란 복귀 섭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사탄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의 하나님의 아픈 감정을 말한다. 즉,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되살리기 위해서 선지선열과 성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학살까지 하는 광경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듯이 아프셨던 것이다. 타락세계의 인간들을 기어이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현들이나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멸시와 조소, 박해와 천대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멸시와 조소로 느끼셨으며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박해와 천대로 느끼신 것이다. 이리하여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심정은 고통의 심정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은 저도 여러 번 좀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고통을 왜 없애주지 않냐? 왜 이 사탄을 없애지 않냐? 왜 나를 구해줄 수 없냐? 왜 저 불쌍한 아이들을,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하면서 뭐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뭐 하나님은 뭐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싶고 엄청난 모든 노력을 하시는데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 답답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이 모든 악을 정말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해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더 느낄 거고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을 더 느끼겠죠. 그래서 네, 이어서 3. 하나님의 심정의 이해. 심정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정을 피교육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복귀 노정에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등의 복귀 노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문 선생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내용이다. 1.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 소망 가운데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비통해 하셨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아담 해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헌제를 시켰으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헌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으로 아담 해와나 가인 아벨이 실패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슬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던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헌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헌재에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헌재에 건 하나님의 소망이 이처럼 강했기 때문에 헌재의 실수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심정과 이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심정의 충동력 그 자체는 이성을 압도하리 만큼 강력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심정의 충동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리하여 아담 해와 때도 가인 아벨 때도 하나님의 심정은 성공만을 원하신 소망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아담 해와도 가인 아벨도 실패하고 말았으므로 큰 그 슬픔이 비길 데 없이 컸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슬픔을 외부로 표현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런 장면마다 항상 사탄이 함께 있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슬픔을 외부에 나타내면 슬픔에 젖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탄에게는 위신도 권위도 없는
하나님답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누르면서 비장한 얼굴로 그곳을 떠나가신 것이다. 이것이 초창기에 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아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면 엄청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슬퍼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걸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두 번째는 노아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담 가정을 떠난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지상의 협력자를 찾아 헤매셨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었으면 이미 처음부터 구했겠죠. 하지만 이 지상의 협력자를 찾아 헤맸다는 뜻은 지상의 협력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현들, 의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그랬던 거겠죠. 그동안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한 채의 집도 설 수 있는 한 치의 땅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천혜의 고독단신의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쓸쓸한 길을 걸으신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협력자인 노아를 만나셨다. 하나님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적 사정 때문에 사랑하는 노아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120년, 10년도 아니고 이거 참... 노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이요 의인이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종일지라도 그와 같은 노아를 만난 것이 그렇게도 기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종의 입장으로 내려와 노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거친 뒤에 노아의 아들 함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이었던 노아 가정에게 다시 사탄이 침범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또다시 쓸쓸한 모습으로 노아 가정을 떠나신 것이다. 3.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 그 후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다. 아브라함 노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다.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는 상징 헌제에 실패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때 아들을 살릴 것인가, 천령에 따라 자식을 바칠 것인가, 즉 인륜을 따를 것인가 천륜을 따를 것인가를 두고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대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싶을 정도로 이삭을 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인륜을 끊고 천륜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천륜이냐 인륜이냐를 택일해야 하는 고뇌의 시간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아이를 바쳐라 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시고는 아브라함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죽이지 말라고 황급히 말리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이미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을 서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죽인 것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는 것을 중지시키고 대신에 수량을 번제로 드리게 했다. 여기에 이제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 느끼셨던 하나님의 섭섭함과 이삭 헌제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나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이 훨씬 더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모세 노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던 모세는 동쪽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기로 작정하고 천신만고 끝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 반역을 하곤 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후 2개의 석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불신의 행위를 보고 크게 화를 내면서 석판을 던져버렸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꽤 심했으나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 순간적으로 그의 애국의 심정이 솟구쳤다. 그리하여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 민족을 살리고 싶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애족심 어린 호소의 기도를 용납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코자 했던 뜻을 철회하신 것이다. 그런데 40년간 광야를 유랑한 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조차 없다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였다. 그때 모세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여움 때문에 한 번 쳐야 할 바위를 2번 쳐버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이었다. 그 후 하나님은 비스가 산상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다. (80) 노구를 이끌고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던 모세, 불신하는 민족을 붙들고 40년간이나 신광야에서 고생했던 모세였다. 사실상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이었지만 사탄의 참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앞에 있는 그곳을 환상으로만 보여주시고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갔던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 노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
구약 성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지상에 메시아로 오셨다. 온 땅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구세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배척당하였다. 가족들이 예수를 몰랐고 유대교가 예수를 불신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노정을 포함해서 33년간 쓸쓸하고 고독한 생애를 보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고독한 심정을 토로했으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 지으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하면서 저주하기도 했다. 때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또는 선민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랬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구세주이신 자신을 몰라주는 교단들에 대한 섭섭함을 고백하기도 하셨다. 이때 하나님도 고독한 예수님과 더불어 고독한 길을 걸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는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은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정을 한탄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 장면이 3시간이 어둠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 이상의 것이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러 온 거는 첫 번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치러 왔지 죽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구원은 했습니다. 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하지만 영적 구원은 했지만 육적인 구원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목숨을 잃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하나님의 심정의 소개. 이상은 모두 초창기에 선생님께서 설교 때마다 흐느껴 오시면서 소개하신 내용들이다.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노정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이민족에 있어서의 성현 의인들의 순환의 노정 배후에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정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 혹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직접 말씀으로써 들려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등의 매스컴이나 소설, 연극, 회화 등의 작품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 실천을 통한 심정 교육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로 알릴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직접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제공하고 잠을 재우고 하는 일, 예절을 가르치는 일 등 가정에서 자식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항상 지성어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참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보인다면 자식들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효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식들 상호 간에도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부모의 참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말과 행동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야 한다. 매 학과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의 원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공사관이 생활에 있어서의 선생의 말 한마디, 행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피교육자에게는 모두 배움의 교재가 되고 인격 형성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에 넘친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아동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며 그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뿐 아니라 드디어 그 스승을 닮게 됨으로써 참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이상이 가정과 학교에 있어서의 실천을 통한 심정교육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낭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규범교육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